오늘 일부 시간에는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부터 6절은 매우 짧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절인데요. 1절에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여기가 대상이 남쪽 유다이기 때문에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승희 전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반드시 언약대로 약속대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가 하는 것을 매우 시각적으로 그림처럼 회화적으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930년에 이 땅에 세워져서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주전 8세기입니다. 700년대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려면 얼마나 남아있어요? 약 200년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200년이 남아있는데 예언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년 동안 계속해서 세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의하면 타락한 자와 거룩한 자 두 개로 딱 나눠져요. 많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자로 구분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나누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뭐라고요? 타락한 자와 거룩한 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한 구분으로 이 세상 사람을 나누는 구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고 오늘 같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가지 봉사를 하고 11조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 그 가짜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가차 없이 심판과 징계를 오늘로 내릴 것이고 그리고 어떨 때 죽은 이후에도 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언제냐면 남쪽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가 다스릴 때입니다. 성경에 우시야가 다스릴 때란 말을 지금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읽어왔습니다. 왜 성경은 우시야가 다스릴 때 791년부터 73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때를 지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자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사역, 오늘 같으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궁 밖으로 쪽 뛰어나서 죽을 때까지 홀로 살다가 간 그런 비참한 왕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구약시대는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첫 번째가 선지자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로 헬라어로 바꾸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작은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기 직분에 맞는 삶을 정확히 살아야 됩니다. 자, 선지자는 직분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대로 살아들여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제사장은 뭐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리고 희생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왕은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머슴처럼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지은 죄가 뭐라고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뭐 해야 할 사람이라고요? 중개할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 장르를 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머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볼 때는 선하잖아요. 그렇죠? 볼 때는 제사를 올렸으니까 선하게 보이잖아요. 선하고 악한 것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누가 하도록 했었으니까? 제사장이 하도록 한 것을 자기가 했었으니까 악한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악, 말씀을 따르면 선이에요. 내가 뭐를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는 악한 왕으로 낙인이 찍혀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 그 당시에 불치병이 걸려서 비참한 신세가 됐다. 이때 이사야가 뭐 했다고? 예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930년에 시작해서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멸망한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왕이 이름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들은 아주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왜 재수가 없는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나쁜 일만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씁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성경에 보면 같은 나쁜 일만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에 가면 아주 좀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누구 김권사 닮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무광사 말고 또 박권사 닮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 그래서 나쁜 일만 하면 무조건 그 사람 힘을 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권사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에 싸움꾼 장로가 있으면 싸움만 하면 와, 저 김장로 닮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을 닮았다는 뜻이 뭐냐면 세 가지 행동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우상 숭배를.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제사장 시켜서 예배와 경배를 하도록 했을 때입니다. 제사장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누가? 레위 족속이 하도록 정해놨는데 지 마음대로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을. 이거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6월절 또는 또 오순절, 장막절, 안식일,
불임절 등등등 되게 큼직한 것이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날짜를 정해놨다고요. 그런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이것은 악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했을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의 일을 마음대로 바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누가 선지자였다고요? 이사야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좀 냄새가 납니까? 왜 이사야를 세우신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우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우리를 장로, 권사, 목사 시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력, 물질을 사용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자, 이런 악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와야 되겠어요?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와야 되겠죠. 누구가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학력을 가지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거나 학력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시대에는 누가 필요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사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쯤 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타락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쓰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타락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쓰인 게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요함, 풍요로움입니다. 신기합니다. 자,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죄악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죄악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락과 풍요로움이 거의 똑같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가 좋으면 뭐가 있다? 타락한다는 겁니다. 타락해. 여러분 국가 보세요. 국가들 보시라고 오늘날도 잘 살면 반드시 타락해. 그렇죠? 부잣집 타락하지 않은 아들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야 목사가 제대로 가지 돈 생기면 목사도 제대로 못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개척 당시에 가난할 때는 얼마나 신실합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수가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돼요?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어땠냐면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시기입니다. 이 당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아직 바벨론은 시작이 안 됐고 연약했고 제2강대국이 제1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제2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애굽과 아수르가 어쨌냐면 네 분이 생겼어요. 국가적으로 네 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밖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제국주의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제국주의는 뭐예요? 힘이 세면 연약한 나라를 먹는 것이 자기들의 덕목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내가 힘이 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연약한 나라를 먹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제국주의 정책을 썼다고요. 그런데 네 분이 생기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국주의 정책을 쓰지 못하고 내 안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부유해졌겠죠. 그게 혜택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등 등등등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뭐가 됐어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땐 착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돈이 많아졌냐? 지금 교회가 엉망인데 왜 부자가 됐냐? 왜 지금 교회가 썩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근데 그건 어쩌다고요?
순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 다른 사람이 착각하지만 이스라엘 지금 애국과 아수르가 내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이 어쨌다고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 돈이 많아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적금 통장을 흘러서 하나님의 명령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점점 물질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 누가 나왔어요? 이사야라는 그런 굵직한 왕족인 이사야가 나와서 뭘 했다? 자기 소명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는 어떤 선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돈에 미쳤습니다. 돈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낚시질 다닙니다.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잘했다 해야 될 거겠습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 잘했다. 그럴만하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와요? 약속에 의해서 징계와 심판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기 때문에 내린 심판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사랑에 회초된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죽으라고 때려요? 아니죠. 돌아와라. 돌아오면 와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회초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무섭고 굉장히 엄격하시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받고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어떻게 해요? 예언합니다.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어떤 심판을 준다고 하냐면 남성과 여성의 성 비율이 불규칙하게 불균형적으로 바뀔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면 남성과 여성은 대개 1대1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니에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남성과 여성이 1대1이에요. 전 세계가. 그죠? 비슷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은 뭐 나중에 성비가 어떻게 돼가지고 결혼 못한 남자가 있을 거라 막 이런 말 하는데 성비가 불균형적으로 되어져서 결혼 못한 일은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이상하게도 남자 하나 태어나면 여자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성의 비율이 불균형이다. 원문대로 본다면 7대1로 바뀐다는 거예요. 7대1로. 7대1. 누가 1이에요? 남자가 1, 여자가 7명이에요. 여자가 7명이나 많고 남자가 1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쓸만한 남자는 다 죽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심판이죠. 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남자가 줄어져서 7대1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도 비참한 전쟁이죠. 그렇죠? 남자가 1대7로 된다는 비참한 전쟁입니다. 너희들이 타락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강대국을 불러들여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모든 남성들을 다 어떻게 해버릴 거다? 쓸어버릴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누가 비참해집니까? 여자가 비참해져요? 남자가 비참해져요? 여성까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성까지. 참 신기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누가 비참해져? 여성이 비참해져요. 자, 여러분들,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 편합니까? 다른 사람이 비참하는 것이 더 나에게 충격을 줍니까? 내가 비참한 걸 잘 몰라요. 내가 비참한 걸 잘 몰라요. 그럼 나는 충격을 어떻게 받아?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갑자기 막 앞에 쓰러져요. 그럼 내가 충격받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충격받을 일이 없지요. 내가 망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도 경매 받아봤지만은 100억 아니라 200억 경매 받아도 별 의미가 없어. 저기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뭔데 충격받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 충격받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다든가 또는 내 친척이 일어나도 굉장히 충격받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여성은 죄가 없어요. 지금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 남성들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지금 징계가 온 거예요? 사실상 여성에게 온 거예요. 이거는 뭐란 뜻이에요? 엄청난 그런 징계란 뜻이에요. 나를 차라리 죽이시죠. 그럴만하죠. 뭐 잘못하면 자식 말고 나를 죽이시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죽으면 괜찮다니까요. 내 아들이 징계를 받고 내 딸이 징계를 받아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서 부모로서요. 그 말이라고요 지금. 근데 여성이 얼마나 비참하냐. 자, 여성이 1대7 됐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가는 남자를 붙잡고 제발 나와 재혼해 달라고 7 여자가 매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딱 7명은 비유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회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비참한 사회입니까? 행복한 사회입니까? 남자들은 좋습니까? 나 혼자 7 여자가 뭐 달라붙으니까 남자가 좋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엉터리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냐면 붙으면서 그냥 이렇게 1대7로 붙어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옷이나 떡과 옷이나 왔잖아요. 떡과 옷도 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모든 남성은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여성에게 떡과 옷, 의식주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비슷하죠. 결혼하면 남자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집 사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여자들 그때 1대7 되니 뭐라고 남자한테 가서 안 해도 돼. 나한테 옷도 주지 말고 집도 얻어주지 말고 뭐만 해? 나만 데려가줘 제발. 이게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욱 웃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한테 가서 나는 노예로 살게. 나는 노예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권한이 있잖아요. 여성에게도 재산권이 있고 자기가 행동할 권한이 있는데 네가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나의 모든 재산권 다 포기하고 너의 노예로 살게. 그러니 제발 뭐만 해주라? 결혼만 해주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내용이 무슨 폭탄이 터지고 막 이것만 심판이 아니라 이런 성이 불균형이 되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불균형 때문에 이런 여성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버려요? 남성의 노예가 돼버리고 도대체 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이 사회가 완전히 뭐라 할까요? 타락뿐만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타락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엉망으로 살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살면 너의 가정이 국가가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이 이어져요.
이 정도 말만 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뭘 깨나요? 예언서에는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회복이 목표예요. 이 회복은 누구한테나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잘못 생각하는데 남은 자에게만 회복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뭐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는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래요. 세상이 힘들고 돈이 많아지면 믿음 있는 자가 없어집니다. 그러죠? 타락으로 다 돌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 없어? 반드시 그루터기가 있어요. 어느 곳에나 진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완전히 1대7의 성대가 되어지면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돈 주고 먹을 거 주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남은 자라 한단 말이죠. 그 남은 자에게는 회복을 시켜주겠다. 근데 회복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회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에는 어떤 거냐면 인간의 가장 기초인 의식주의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왜 의식주 회복이 먼저 나왔을까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들이 의식주도 다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도 너희들이 포기하지만 남은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반드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회복시켜줘서 너희들이 절대 어떻게? 남은 자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별짓을 안 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먹을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는 잘못 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사치시장을 찌우거립니다. 난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제일 답답한 것이 돈이 없잖아요. 은행 가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뭐란 뜻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은 무릎 꿇고 영성 회복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욱더 예배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방법은 내가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건 있을 때 좀 플러스 시키는 거지. 이미 지금 망해버린 상황이고 돈이 없어서 지금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갑이 텅텅 빈 상황인데 벌면 뭘 얼마나 벌겠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없는데 어떻게 버냐고. 근데 사채 시장을 가서 사채를 내버리고 달러돈을 써버리면 더 죽어버리죠. 어때라고? 기도로 와서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주일 1부 2부 3부 대개 100부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1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으면 병원 쫓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믿는 사람이 죽을 병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는 사람이 안 들잖아요.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성을 회복이라는 뜻이라고. 병원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성을 회복이란, 네가 지금 문제가 있어 또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으니 영성을 회복이라. 기도에 무릎 꿇고 새벽에 일어나도 무릎 꿇고 정말 교회에 와서 무릎 꿇어라.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네 부부가 회복되고 네 자식이 회복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복되는 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싹이 나고 싹이 아름답게 되고, 그죠? 이스라엘 소산이 뭐예요? 여기 열매입니다. 열매가 풍부해질 거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영성을 회복해라. 곡식을 심기 전에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서 곡식을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는 이제 남은 자에게 거룩성을 회복시키려고 말합니다. 자, 복 중에 복이 거룩성 회복입니다. 여기는 수동이에요. 수동.
거룩성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내가 거룩성을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자, 놀라운 일이 뭐냐면 거룩성이 뭐예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바보로 산다는 거예요. 바보로. 세상은 이성적 논리로 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손해보는 삶을 살면 바보라 그래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거룩성은 세상과 다르단 말은 바보로 사는 거예요. 바보로.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카도시라고 써요. 이불에 카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칼로 잘라서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오른발은 세상에 담고 왼발은 교회에 담는 삶이 아니에요. 확 잘라서 세상 것들을 확 때려치고 하나님 말씀에 딱 거하는 것이 거룩성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어떻게 할 거다? 줄 거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마지막 날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 구별돼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려울 때도 너는 남은 자라고 인정받는 게 가장 멋진 삶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걸 회복이라고 말한다고요. 거룩성 회복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거룩성 회복은 거룩성을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피란 말이에요. 거룩성 회복된 자에게 피를 정결하게 해준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피는 무슨 냄새가 나요?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자, 거룩한 자만 뭐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예배의 복이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남은 자에게는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립니까?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데 다리가 부러지면 못 드리죠. 주일에 하필이면 꼭 이상이 사고가 나면 주일날 난다든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일이 생겨요.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당당해집니다. 예배에 나는 죽어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남은 자에게. 세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교제. 자, 교제는 여기는 있습니다. 시온산과 백성들의 경건한 집회 위에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난방을 위한 화염의 빛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왜 교제라고 해석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어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까칠까칠한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피하고 싶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이 교제라는 뜻일까? 이게 옆에 있고 싶다라는 말이 교제예요. 더 깊이 말하면 하나 된다라는 말이 교제예요. 내가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교제 종류가 뭐 식탁 교제도 있고 그냥 뭐 운동하는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교제의 공통점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교제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남은 자하고 교제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초막을 짓고 있으면 낮에는 어떻게? 낮에는 더위를 피하도록 구름과 연기로 나타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밤이면 뭐를? 화염의 빛으로 함께 있을 거다. 나는 너희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같이 있을 거다. 누구와? 남은 자와 그런 일을 할 거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 정돈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같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다르지만은 좀 남편만 옆에 있어도 좀 잠잘 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자물쇠 의존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을 내가 신전의식을 가진다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돈 떨어지고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프면 아프고 돈이 없으면 없는 거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교제라고, 교제. 그 복을 누구에게 주냐고요? 남은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누가? 이사야가 누구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그 지금 현재 돈 보고 그것 때문에 가서 예배 빼먹고 그리고 다소 헛짓거리 하지 말고 뭘로 와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의 복과 뿐만 아니라 뭐 예배의 복과 거룩성의 복을 모두 다 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외침, 아픔을, 안타까움을 백성들에 선포한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8위니 10위니 GNP, GDP 기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수원을 갔습니다. 수원을 가서 우리 태필라 세미나리에 건물을 빌려주겠다는 분이 계셔서 확정을 짓고 왔어요. 수원도 캠퍼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태필라 세미나리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왜 건물을 이렇게 나한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요즘 뭐 몸은 하나인데 이거 뭐 사방에서 건물 쓰라고 해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수원의 중심가에 있습니다. 건물이. 수원역에 바로 있는데 걸어가면서 젊은이들이 도대체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많아요. 어제 토요일이라 내가 늦게 오고 저녁 늦게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 잘 먹고 뭐 옷도 비까비까 합니다. 뭐 연예인들이 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게 있더라고요. 옆에 여관들이 쫙 있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여관을 왔다 갔다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급한 거예요? 다 대학생들인데 내 눈에 왜 그것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결혼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도가 있고 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돈이 많은 게 결코 복은 아닙니다. 잘못 쓰면, 돈이 잘못 쓰면, 교회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목회자가 잘못 쓰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돈은 멸망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돈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의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서서 그들을 궤도하지 않으면 남쪽 유다가 344년 동안 살다가 멸망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208년 만에 멸망한 것처럼 대한민국 안 멸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 빨리 멸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교회가 앞장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헌금을 쓰고 그러한 모범이 됐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것, 귀가 잘 들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입이 제대로 있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지갑에 빵빵한 돈은 없지만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복에 감사하며 하루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옆에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으심을 믿으시고 힘을 그리고 살아가시면 때가 되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나라온 민족과 세계 위에 특별히 이 좁은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공유한 EN네이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